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의 조명을 주님 비춰주셔서 이 로마서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해왔던 마가복음보다 1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50년, AD 50년경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의 그 원숙한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한 10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텐데,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결국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저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책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하고 맨 처음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이름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12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언약이면서 유일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란 게 뭐냐? 그것은 그 언약을 실천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은 언약을 실천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10,00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면 그 9,999개는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맥시멈 프리덤을 주길 원하시고 미니멈 컨스트레인트를 주길 원하셨던 거죠. 9,999개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아다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최대한도의 자유를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가 뭘 의미하느냐?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만 구별을 하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피조물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다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 앞에 갔을 때마다 그 선악과 나무가 아담한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 왕이지? Who is the king? 그럴 때 아담은 선악과 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안 먹고 그 간판처럼 Who is the king? 하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아주 되는 그런 정말 편리한 쉬운 언약이었죠. 그런데 사탄이가 뱀의 몸을 빌려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싹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못 먹게 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이걸 따먹으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싹 해서 하나님을 이기주의자로 싹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하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하고 대답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땅에 묻히는 존재가 돼버렸죠. 그럴 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누가 왕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의 대답을 하면서 이 지구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셋의 후손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깨끗한 누가 왕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셋의 후손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방주에 8식구가 탔는데 그 8명이 나오자마자 불과 5대 만에 누가 왕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니므롯이 내가 왕이다 하고 대답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탑 공사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을 불신하고 이제 누가 왕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왕이다 하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 그 중에서도 셈의 후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 바스라 근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제 초청으로 11명의 형제를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카들 각 형제마다 조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은 남자만 카운트하니까 여기 출애굽기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몇 명이 이민을 갔는가? 시작.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30년 후에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끌고 나올 때 몇만이 됐느냐?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베이비 20살 이렇게 어간에 있는 청년들 그 위가 6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70명이 60만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 저스트 2%더라고요. 2%만 인구가 증가해도 430년 후에는 70명이 60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Who is the king?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웁니다.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그 받은 언약, 그 언약대로 이제 누가 왕이지?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백성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개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누가 왕이냐 하고 계속 묻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이 유대인들이 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바알이 왕입니다. 아세라가 여왕입니다. 또 그모스가 왕입니다. 이렇게 또 세미라미스가 여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때 안 죽으려고 그 성문을 사마리아 성문을 잠그고 몇 년을 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시리아의 그 왕에게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그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그 10지파의 그 남은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다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유다 역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하고 대답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와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는데 페르시아를 잡아먹은 새로운 제국이 출현을 했는데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바로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지중해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한 가지인 셀류쿠스 왕조 하에서 엄청 고통을 받다가 결국 그 마카베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마카베 그 집안이 열심히 독립투쟁을 한 결과 결국 셀류쿠스 왕조를 다 몰아내게 되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세웠지만 여전히 누가 왕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유다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 치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라는 계급이 탄생하게 되고 또 사두개라는 계급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세상은 바뀌어서 저 이태리 반도에서 나온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다 잡아먹게 되고 결국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로마 사람들에게 바쳐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이완용을 비롯한 사람들이 국권을 넘겨준 것처럼 로마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국권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 죄 속에서 살면서 누가 왕이냐, Who is the king?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혹은 로마 황제가 왕이다, 혹은 돈이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드디어 때가 차서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렇게 갓난아기가 그 누더기에 둘둘 감아져 가지고 그 양이 먹는 밥통에, 말이 먹는 밥통에 지푸라기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눕혀졌던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온 피조물과 온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말 밥통에 지푸라기 깔고 그 위에 누더기에 쌓인 채 누워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갓난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게 바로 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7절 읽어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이 아닌, 율법은 정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의 법이지만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법은 자발적인 충성이 가능케 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산상수훈 우리 한번 보겠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5장 9절 사람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사랑의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인간은,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보시면 그냥 동성연애도 나오고요. 여기 로마서 1장 24절이죠. 거기 깜짝 놀랄 얘기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26절에는 여자가 여자랑 성관계를 갖는 얘기가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26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레스비안 얘기죠. 그 다음에 27절, 로마서 1장 27절에 이제 남자와 남자, 이제 호모섹슈얼이 나옵니다. 여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이 호모섹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40대 이상 남자 사망률이 미국 다른 지역의 47배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동성애자들은 섹스 파트너를 일생 동안에 수백 명을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 더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죄가 들어와서 29절에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 32절,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동성결혼이 대법원에서 합법화됐잖아요. 그런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와버렸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결국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전원이 다 죄에 빠져서 죄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그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8절에서 3장 10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안 남아있는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Total depravation. 우리 안에는 아주 나쁜, 그냥 이 악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내 안에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낸 거예요. 바로 그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에 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자꾸 몸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나는 11조 드리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속에서는 야, 그러면 광신자가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자꾸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전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전도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도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는 아무런 선한 구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더 깨달은 게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바울의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굳게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치료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안에 자발적 충성이 없다는 거죠. 자발적인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CT 촬영을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를 찍고 뼈 부러졌네요. 엑스레이 한 번 더 찍고 하면은 부러졌던 뼈가 붙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치료 도구가 아니고 진단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을 했어요. 율법이 치료 도구가 아니고 진단 도구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고침받느니라. 율법으로 죄를 사함받느니라가 아니고, 율법의 역할은 뭐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할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다. 이걸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수립물리를 많이 했는데요. 수립물리를 하다 보면은 이 컴플렉스 인테그랄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안에 소스가 있냐 없냐 요걸 따지거든요. 그 공간에. 근데 저는 항상 수립물리 생각이 나요. 이 율법과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맞아.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어. 이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가지고 적분을 하면 항상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하나,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밖에서 그 능력이 들어와야 해요. 우리 안에는 구원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 능력을 누가 줘야만 우리는 구원을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21절, 22절, 23절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그리스 말로 눈이 돼 그러는데요. 눈이 돼가 뭐냐면은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오늘 사형 집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오늘 죽는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탁 열리면서 사형수 암흑에 석방, 무죄 석방 이렇게 그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구원을 택할 능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하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쫙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어쩌면 저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못 지켰는데 그냥 하나님의 의가 오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게 내 안에 쑥 들어와야 해요. 쑥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의지를 발동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쑥 넣어주시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갑자기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확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굿뉴스죠. 3장 21절 이제는 이 죄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저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다는 이 기가 막힌, 정말 이건 자다가도 깨서 박수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절망 속에서 한없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드디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이게 결국엔 로마서라는 게 뭐냐?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거기에 의와 관계 있는 단어가 한 40개 정도 나와요.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우, 뭐 하여튼 디카이오라는 그런 어근을 갖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 그 디카이오가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 이 사형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왔다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형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저게 구속의 뜻입니다. 돈 주고 샀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한 푼도 안 치르고 값없이 나에게 덥석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그 순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결국 구원의 순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순서를 쭉 공부하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게 뭐냐면은 저기 간과한다는 저 표현이 눈 감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그래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참 이거 놀라운 얘기요.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고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 눈 감아줄게 그러신대요. 그래서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참 비싼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셔야만 하는데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자기 아들을 벌을 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벌을 줘가지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신 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이 됐다는 것이 바로 저 얘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벌 줬다 이거예요. 벌 줬다. 근데 그 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우리는 그냥 다 눈 감아 주시고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를 싹 눈 감아 주시고 흰눈같이 하얗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감격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감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단 도구에 불과하다. 너희가 아무리 11조 많이 바치고 새벽 기도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구원을 얻을 것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절대 진단 도구지 치료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단 도구인 율법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주셨다. 이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